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게도 이야기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고 또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아무나 찾아가지 않으셨고 말씀을 주시지도 많은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로마 황제나 총독을 찾아가서 또 신전 제사장을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들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이 지옥을 보여줄게. 너희의 당대 핍박을 멈춰! 라고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고 또 악한 곳이 있는 곳에서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난주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도 앞서서 고난이 앞서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 우리는 다른 율법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파생된다고 볼 정도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네.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조차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저러니까 핑계가 되면 없죠. 그렇죠. 예. 뭐 김연경이 신감독 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토스도 잘못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서브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에 아, 오늘은 기분이 어쩌다 그런 얘기. 야, 핑계 대면 100가지도 돼. 그걸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토스가 나쁘면 토스 이제 모든 사람도 뭐라 그랬죠. 근데 공격수는 뭐라 그래요? 나빠도 쳐야지 하고 그냥. 예. 우리는 현실 앞에서 늘 우리 현실 앞에서 그 늘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런 와중에도 아, 너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고 뭐요?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칭찬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책망이 있으니 책망을 그것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기 아, 너 이거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이해되십니까? 어찌 보면 악한 것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악한 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와서 뭐요?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처음 사람 회복하라고 그러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도 세상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나 곧 믿을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보는 게 세상을 살아남은 말이 여러분 뭐요? 세상의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지 모든 걸 허용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세상이 아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이들 가서 여러분 부모들 봐서 말 안 하고 꽁하고 있는 애한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 잘 듣는 애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극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역설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칭찬도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 칭찬이 뭐였냐?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환경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 아노니 그 사는 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지난주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모임이에요. 권자예요. 완전 우두머리들만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의 권자라고 왜 표현했느냐? 버가모가 지리적으로 로마 황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황배의 숭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도시 중에 크게 4개 도시가 있었는데 주요 도시 중에 행정도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뭐 세종에 뭐가 있고 여의도에 뭐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중요한 행정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버가모가 그러다 보니 뭐가 또
발달이냐면 지적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원래 여러분 고대 사회 보게 되면 가장 제1의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가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도 모이고, 예, 그리스 사람들도 모이고 그랬던 거예요.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술이란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연근술 같은 거, 이렇게 화학적 작용하고 어떻게 하고 막 약초 같은 거하고 주술 같은 거 하는 건데, 하여튼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뱀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이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어디에나 고대에는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꼭 뭐야? 낫기 위해서 찾아가니 여기가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탄의 왕자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권력이 모였지, 사람들 뭐 아프다는 게 또 모였지, 뭐 도서관 지적으로 충만하지. 그러니까 와, 여기는 아주 막 잘난 체로 엄청 하는 거예요. 예. 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는 곳이고.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우리 잘 살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다는 소리 들리고 교회가 또 변해간다는 소리 들려도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이거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른들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어른들 잘못한 걸 잘못했다 치더라도 본인의 영적 문제는 본인의 또 영적 문제인데 이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로 온통 장신을 뺏겨갑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물리적인 핍박은 줄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속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일터, 학교, 심지어 아이들 초등학교, 가정, 여러분 어디에나 뭐가 있냐면 미디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시작해서 그 미디어 공간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없을걸요. 심지어 뉴스도 그렇고 다 미디어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특정한 채널을 봐도 다 미디어란 말이에요. 네. 특정한 채널 안 보더라는 사람도 있죠.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 플러스니 여러분 뭐 엄청 뭐 많이 발달돼 있죠. 그렇죠? 네.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뭐 번호가 99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빈대는 또 넣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채널이 많아진 건 사실 물질주의잖아요. 돈 벌려고 다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드는 건 뭐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뭐예요? 도덕적 수준도 낮아집니다. 예. 괜찮아. 자유란 이름 안에, 예능이란 이름 안에, 자기의 즐거움이란 안에, 예,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뭐 혼조 순결, 뭐 그리고 뭐 동거하지 말아라. 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란한 죄를 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예수 믿고 안 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들은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는 억압하는 거 아니냐? 자유가 아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악을 가까이 하고 자기 즐거움과 쾌락에 쫓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만족, 성적인 만족, 관계의 만족, 자기 욕심의 만족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그게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만족스럽고 즐거우면 자기가 그냥 행복하면 그냥 다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럼 본인들이 자유라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또 고통을 받죠. 그렇죠? 마음껏 여러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그게 즐거웠었다지만 뭐요? 같이 살았던 사람들 상처받고 특히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이 시대는 시대 문화 역시 영적으로 사탄의 권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열풍이 일어났지만 특히 코리안 데모 헌터스 그렇죠? 예, 캐데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뭐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도 그렇죠? 그 노래가 불리워질 정도로 그렇죠?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무당이 귀신을 이겨요. 근데 무당도 귀신이거든요. 근데 무당이 귀신이 아닌 것처럼 영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재밌게 보는 걸 뭐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세상에 봐보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양은 그러지 않나요? 서양도 봐봐요. 우리 슈퍼맨이니
어벤져스니 만들어서 뭐 그들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신적인 토르도 신이에요. 번개 신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아쿠아맨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웅들을 찾습니다. 초인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자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성도들처럼 가장 힘든 영적 전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버겁습니다. 이 문화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뭐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 괜찮다고 교육을 가릅니다. 그걸 한 선생님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거예요. 결정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뭐예요? 가장 공격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근데 하여튼 우선 여러분 그 버가모가 사실은 뭐요? 극심하게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권력 있지, 뭐 우상 숭배하지, 황제 숭배하지, 그쵸? 예. 너무 힘겨운 곳에서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버가마 성도들이 보여준 충성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또 계시록 12장 13장 가게 되면 머리 7에 뿔이 10개 막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그거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네. 단순히 뭐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때는 뭐 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가 다니엘서도 나와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특징은 단순히 용의 모습이라기보다도 권력과 능력과 힘이 뛰어난 것,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버가모를 칭찬하면서 보여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이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이름표를 명찰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구원이 있다더라, 그냥 있다더라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아니 됩니다. 왜 어떻게 붙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이름 그냥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순희 장군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나요? 아니 구약 때 여호와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했냐고요? 아니죠. 제대로 믿었어야죠. 언약궤 나갔어도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뺏기잖아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힘이라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교회를 마치 여러분 뭐예요? 언약궤처럼 여기고 여기 있으면 보호받을 거라고 근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기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만 가지고 나서 전쟁 승리할 거지만 전쟁에서 수많은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죠.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그분의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져. 이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권위 어떤 권위? 하나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별로 그렇게 동등치 않아 내려오셨지만 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오셔서 가르친 가치관들이죠. 가르침이 가치관이에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속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안식일조차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뭐 보면 한 달 만에 나왔나? 데리고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왔어요. 아파도 데리고 나왔어요. 마스크 쓰고.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의 원리도 주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아나가 하에게 주신 것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지 너희 둘이 살아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더 행복하고 훌륭하고 자손 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 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선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믿음인 거지. 내가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신념이라니까요. 가치관이고. 근데 형편에 따라 흐르면 내게 신념이 없는 거잖아요. 형편이, 내 상황이 신념인 거지. 아니요, 신념이 없는 거죠. 그냥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뭐예요? 바람 불면 이리 가고, 내 목표지는 로마야, 예를 들어서. 근데 바람이 저쪽 뭐예요? 아프리카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돛을 이기고 붙잡고 붙들어서 방에 틀어서 이리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네. 버가모 성도들은 세상의 압력 속에서 돈, 권력, 안일함이라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이 곧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아픈데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교회 아픈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네. 그걸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커서도 그런 뭐 상황 생기면 이거 빠지고 안 가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천연이 하면도 허리가 아파도 와요. 네. 본인이 아프면 오기 힘들잖아요. 둘째, 안디바의 순교를 통한 증언입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순교는 버가모 성도들이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신실하면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안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단이 누굴 더 공격했어요? 근데 신실한 자를 또 공격하죠. 하나님이 참 효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욥도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우린 피조물에 셀 수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른 생명체가 아니에요. 네. 외계인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창조자가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신실한 지도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남은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 게죠. 그날은 뭐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공포를 이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네. 우리도 일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걸고 우리의 직장을 걸고 우리 일상을 걸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신소재 개발팀에 소속된 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그녀가 속한 연구소는 엄청난 이윤이 걸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이곳은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데이터 조작도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일종의 현대판 사탄의 권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몇 년간의 실험 끝에 회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시판은 됐겠죠, 그렇죠? 결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그녀의 모든 연구는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상사는 최 박사를 불러서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최 박사, 자네의 미래는 물론 회사 전체 운명이 이 보고서에 달려있네. 데이터를 약간만 조정하게.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에 당신이 최 박사 알고 있는 사실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고집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직업, 성공 그리고 안전을 걸고 그렇죠. 자기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뭐요? 직업이 걸렸고 미래의 성공이 걸렸고 그리고 안전이 걸렸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 못하면 우리 자본주의사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걸린 상태에서 가족도 있었어요. 그렇죠? 진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이 시험에 됐던 거예요. 최 박사는 밤새 기도하며 버가모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원으로서 양심과 그리스도에서 정직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원본 데이터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진리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위해 진실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미세하잖아요. 이거 몇 줄만 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만 다른 거 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거 결함한테서 빼든지 혹은 뭐 이런 겁니다라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없는 거였어요. 회사를 떠나더라도 제 이름을 굳게 잡으신 그분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녀의 용기는 결국 내부 고발을 통해
회사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더 작지만 정직한 연구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와 성공이 아닌 진실하신 그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용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마찬가지죠. 네. 가정의 우선은 부부관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바로 서 있으면 부부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봐죠. 그러니까 뭐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는 거 죄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 속에서 부부가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과정 중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라는 그분의 힘을 정말 믿음이라는 그분의 힘을 정말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린다라면 우리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 갈까요? 이 세상에서의 뭐야 사는 게 더 커서 그걸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안데바의 증오가 순교를 통해서 보여준 뭐요? 이 버가모의 성도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핍박 속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뭐 부패가 있거나 뭐 타락이 있거나 이것에 넘어진 거 말고 핍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계시록 2장만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계속 넘어가면요. 핍박은 7천사 나오고요. 뭐 7봉인 나오고 또 7째 되면 또 7천사 나오고 또 그거는 뭐 7대접 나와요. 7채나. 그때가 7년 되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회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온라인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는 게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좀 빼주세요. 괜히 문제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가 있어요. 소년이 온다로 받았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글을 봤었어요. 그래서 너 이런 글 쓰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는 노벨 문학상이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 동성애도 인정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가치로 보면 불륜이고 타락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인간적으로 잘 풀어 썼나 봐요. 저도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줄거리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작은아버지가 글을 썼던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 댓글이 그냥 아니 노벨 문학상 받는데 목사님 뭐 그러냐 칭찬을 못할 만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보고는 그랬었지만 내용을 보니 그 목사님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도 뭐 상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인권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죠. 인권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라. 죄를 뭐요? 죄로 여기지 않냐고. 죄를 뭐요? 인간내로 덮어버리는 거죠.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맹렬히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인터넷에서 나와서 뭐죠? 간증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작은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핍박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교회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는 교회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때로는 부서질 수 있겠죠. 네.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고. 네. 여러분에게 그래 바울처럼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작은 순교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전 최소한 그래도 미디어 재밌는 거 있어도 막 예능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알려진 커밍아웃 동성애자들 나오는 건 보지 않으려고 무지했습니다. 네. 그 상업으로 그들이 더 번성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손해 앞에서 믿음이라는 닷을 놓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주일만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가지려면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오늘이면 이제 오늘 받은 은혜 오늘로 좋게 여러분 봐보세요. 내일까지 기억 못해. 내일 은혜는 또 내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요, 쥐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되면 뭐예요? 여지없이 지난 것과 똑같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 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아멘 아멘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뭐예요? 그 능력은 교회에 두고 가나 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이 드냐? 세상 나가서 그래서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중에서 세상과의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버가마 교회의 비극은 핍박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타협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 원하는 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예요. 봐보세요. 종과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라 뭐 아니면 도 하기는 어려우나 믿음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예. 미진한 게 없다 그랬어요. 미진한 것도 저쪽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이겨내서.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분했어요. 죽었거든요. 치시로 끌려가서. 안디바도 그런 거예요. 안디바도. 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여러 가지 황제 숭배뿐이겠어요. 이들에 대해서 하다가 정말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었지만 그 황제 숭배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용기는 있었으나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킬 경계심은 잃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지키기 위해 선원들은 짐을 줄이라 하죠. 여러분, 고대사는 짐을 다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워 일본 짐만 좀 고가 나간 짐을 좀 남겨뒀어요. 그러나 남겨둔 짐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입 하나가 결국 믿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계속 경고하죠. 그 교회 안에 자꾸 세속적인 문화 들어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믿음이 안 생기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움만 세게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거 보고 뭐요? 커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일 있으면 떠나고. 저도 여러분 여기 주변에 미용실도 가보고 다른 데 가보겠지만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기타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안 나가. 교회 안 가. 그 믿음도 없어.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어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실제 나가면 교회 다녔던 사람 많아요. 실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왜 떠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 신념이 없으니까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잖아. 세상에 성공하니까 인정받더라. 그거에 대한 신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은 이제 예수께서의 믿음 뭐예요? 세상에 성공보다 못한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무신론이나 신이 없다거나 공산주의에는 뭐예요? 그 핍박에는 지금 우리도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 편리함, 문화적 유행이라는 부드러운 유혹에는 너무나 쉽게 이 정도는 괜찮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게 A인 거예요. 큰 교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들 안 나가도 모르겠으나 작은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보다 이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미디어하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 편리함 때문에 그런 것들 괜찮아 돼 버렸지만 신앙의 수준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타협되면서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지켜 봐보세요. 누군가 가겠지. 나는 안 해. 네. 그냥 어느 정도 해. 근데 정말 사랑함으로 성실함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성실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요? 이게 안 돼요.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쏟아야만이 자발적으로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위선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먼저 우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었으면 뭐요? 내게 맡겨진 직분조차 다 지키지 못해요. 상황 생기면 뭐요? 자꾸 안 해. 여러분 제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를 맡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해주고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본인은 모를지라도. 근데 하나님 맡겨주는 순간 뭐예요?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충성하려고.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장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박정희 시대 때 장관직을 맡겼어. 자기는 주일교사니까. 맡기신 거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섞이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교회 다닌다고 안 된다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안식일조차 그렇게 지키지 않은데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인 건가요? 형편에 따라서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말씀드리지만 올 수 있는데 아는 거죠. 결단하면 되는 건데 아는 거잖아. 우린 다 알아요. 어른인데 왜 몰라요? 여러분 이유가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난 김연경 그 감독의 말이 있던 거. 그래서 네가 방법을 찾아라. 찾아서 그 사람 실력이 늘었어. 그 선수 실력이. 자기가 찾아 연구해.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어떤 세터는 밤에 자면서 공 이렇게 토스 계속 연습해. 수많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해. 안 잊어버리려고. 간 거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우리 질만 듣고 평일에는 여러분 혼자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거라도 해야겠죠. 안 하면 문제겠죠. 근데 깨달음이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냐는 거예요. 정말. 프로조차도 왜 프로라 그래요. 프로조차도 여러분 얼마든지 했으면 되는데 뭐요? 그런데도 잠 안 자고 여러분 추신수든 다 야구수도 봐요. 남들 칠 때 뭐요? 할 때보다 더 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못 이겨내요. 여러분. 믿음 좁은 게 때문에 요백의 그런 더 시련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의 방식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들고 맞서서 싸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지어서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강경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을 되게 싫어해서 봐보세요. 구약에 봐보세요. 예. 여기서 그 두 가지 교훈이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기 여러분이 14절 읽었지만 먼저 발람은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적 순결을 타협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3식 먹는 고기 먹는 거 그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에는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시대도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다. 우상 숭배하러 갔다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대교회 안에 그러고 있다고요. 주일날 와야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직분도 맡았어. 근데 뭐예요? 일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우상 숭배, 성공, 뭐 가족 그게 다 온통 거기에 빡겨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연애는 여러분 그럼 가족을 돌봐라는지 혹은 아니라는지 또 일하라는지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자꾸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상황이 있더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상황에 매여가지 마시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식사했던 거는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위해 영적인 순결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포기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의 우상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있죠? 회사, 학교, 사회생활.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닌 돈과 성공, 탕심이라는 우상에 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많죠. 그렇죠? 가서 아부해야 되고 하죠. 분명히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 재물이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우상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화돼 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뭐요? 형편, 내 상황들 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전도하면 때로 술 담배 끊으면 나오겠대. 하나님이 술 담배보다 작아.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말이다. 내가 부족하든 내가 힘들든 가족이 아프든 나와야 함께 기도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벼운 병일 때는 여러분 병원에 가요. 근데 심각한 병일 때면 교회 와. 의사는 못 고쳐요. 이게 우습지 않아요? 원래 심각한 병일 때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가벼울 때도 마스크 쓰고 교회 오면 돼.
의사가 포기해야 그때서야 교회 들어와서, 예. 어떤 애 기도원에 넣어놓고, 그쵸. 계속 기도만 하죠.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의지하겠지만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약해집니다. 예. 믿음으로 이기는 거 부모가 보여줘요. 아파도 교회 가서 신앙하고 기도해야. 저는 우리 아이한테 계속해요. 나는 아파도 가서 아빠는 나았다. 오히려 더 나았다. 힘들었다. 가기 싫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아야 돼. 내가 힘드니까 눈물이 더 나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것을 왜 따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다고. 믿는 것 같으나 뭐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영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모든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출발 아니고 부인으로부터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부터 출발. 두 번째로 발람의 교훈이 주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을 동반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sexual immoral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자로 음행인 거예요.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을 타협하게 됐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이교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늘 여사제들 동반해서 난교를 벌입니다. 네. 그게 의식처럼, 그게 풍요와 번식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사는 인구가 많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이에요. 그냥 영은 선하니까 너 믿었으면 영은 구원 받았어? 육체는 자유로워? 육체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그래 된 거예요. 영과 혼을 구분시켰죠. 그렇죠. 영과 육은. 그래서 영혼은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그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도 우리 신고사님 만났는데 그렇죠? 주일날 등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너 그러면 신앙 있냐? 나 믿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영지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자유롭다는 거 아니요. 영혼은 육체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영을 따르냐 육을 따르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육도 영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 현대사회는 거룩한 성을 쾌락과 만족이라는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예. 여러분 성은 봐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뭐야? 자기들화 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의 만족과 쾌락을 해서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하면 아무나 가서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네. 이혼 숙녀 캠프를 가끔 제가 완전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있다고 가족에 대한 거 보다 보니 올라와요. 근데 거기 여러분 올라보면 서로 불륜한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해요. 예. 뭐 어때?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니까 내가 가서 다른 사람하고 그래 살던 거 뭐 어때? 이 사람 못해줬어. 뭐 못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게 불륜한 게 합리화를 시켜요. 아이들은 뭐가 돼? 예.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문화, 이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 혼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요즘은 거의 동거라든지 결혼 전에, 예, 그쵸?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을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벗어나시고, 그걸 뭐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뭐요?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삶도 육신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뭐로 사죠?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재림하신 뭐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같이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예. 셋째,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 회개하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은요, 그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어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용감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눈을 피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 올 수 있는데 안 온 거잖아요. 이유가 많아서. 그때는 가면 뭐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 눈을 보면 잡아가고 했는데도 뭐예요? 교회 모임에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뭐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지하교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도 왔던 거예요. 눈 피해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가족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애기고 어린이고 뭐 할 거 없이.
교통편이 있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지킨 교회였는데 근데 뭐예요? 그들은 교회 내부로 스며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로당의 가르침을 용납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예요? 아직 승리가 아닌 거예요. 뭐요? 이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 끝에 주님이 교회로 해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계시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 이 회개의 촉구는 놀라운 약속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진정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진짜로 진실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엄정한 경고를 줍니다. 2장 16절을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끊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이었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끊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적을 사탄의 권좌를 물리치는 대신 우리의 죄와 싸우러 오신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며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영적 현실입니다. 아니 아예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기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는.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 때도 봤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보내잖아요. 그들이 안 돌이키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신 거죠. 돌이키라고. 버가마 교회가 로마의 칼은 이겼으나 주님의 검 앞에 무릎 꿇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검 앞에 무릎 꿇게. 말씀을 지켜야 될 교회가 말씀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켰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이 있어도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여기 혼합주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데 뭐예요? 다른 사람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다윗도 봐봐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의 욕정 때문에 태어난 것까지 회개해요. 그걸 어떻게 욕정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썬다싱이라는 분은 뭐예요?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지나가다 감 하나 땀으로 놔둔 거잖아요. 감나무 그냥 길가에 있는 거잖아. 그거 따먹은 것까지 회개했어요. 자기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걸 율법주의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지키는 것과 바렌처럼 이중적 사랑 없이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바리새만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율법주의로 몰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뭐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도리어 율법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은혜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괜찮아 율법을 파기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 그거 뭐 내가 그렇게 너희가 그랬다. 아니 이 정도 인간이니까 이해. 아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너도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해서 괜찮아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게. 거룩성이란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줬다고 해요. 동물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식이고 뭐가 없어. 언약의 약속 같은 거 없어. 그냥 뭐요? 좋으면 만나면 돼. 진짜. 달라요, 인간하고. 영적인 존재하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 가장 쉬운 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는 도덕적 관념이 없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뭐 해봐야 뭐예요. 인간이 힘든 인간 그거예요. 도덕적 개념이 있고 관념이 있고 영적인 게 있고 이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힘든 거. 그러면 알고 보면 인간이 제일 불쌍해 짐승보다. 가장 타락하기 쉽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상처가 또 뭐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가는 거죠. 전쟁도 나고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부의 타협을 방치한다면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 심판의 검을 피하고 주님의 자비 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문인 거예요. 주님은 타협에 빠진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요구하신 후 곧바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외부의 핍박을 견디는, 외부의 핍박은 뭐예요? 사탄의 권자, 권력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겨내는 뿐만 아니라 내부의 타협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끊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순경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제 10년 안에 이제 그 교회들이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들. 예. 세습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이 세습파의 그게 의미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려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아들이 물려받는데 뭐 믿음이 좋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려주는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회가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계속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리 소문 없이 다 그러고 있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명자가 있는데 사명자에게 다 교회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신앙 안에서 주님께 맡기는 일을 했다면 괜찮은데 근데 뒷이야기 들으면 다 그게 아니죠? 다 자기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협하는 순간 발람의 교훈을 끊지 못하면 지금 연세중앙교회도 다 그러고 있다 그러죠. 아무리 뭐 신비하다 뭐 그렇게 은사 부러주셨어도 윤석철 목사도 결국 아들한테 그러고 있죠. 그럼 뭐가 영적인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뭐가 성령 충만했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향한 온전한 순결과 충성은 없고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성령을 이용한 거였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주시면 첫 번째 17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는 현재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핍박이나 타협의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힘과 이루를 공급해 주시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난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둘째 보게 되면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흰 돌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흰 돌을 좀 무죄를 선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죄가 없느냐 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요? 죄를 심판받으러 갔다가 죄가 없음을 통해서 흰 돌로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이렇게 딱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흰돌을 주셨다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축제에서도 또 흰돌을 줬는데 흰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귀빈에게 주는 초대권이었대요. 그럼 흰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축제는 그냥 통과. 그러니까 이는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자체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귀한 신분,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이 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의 통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있는데 뭐요? 그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대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받는 자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돌을 흰 돌을 받았다. 이걸 믿는 자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아는 친밀한 언약이 있는 거죠. 세상의 오명과 비난 대신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신분.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이것까지 버텨나면 너가 믿음으로 핍박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이 발람의 교훈 세상과 타협까지만 이겨내면 너에게 뭐예요? 만나와 감춰진 만나와 이 흰 돌을 주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타협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문화적인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성도 끌어들였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그게 없으면 또 떠나니까 그거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타협하고 지금 캐톨릭 그거 하나 카톨릭 제사를 인정하잖아요. 캐톨릭이 많이 가요. 술 담배도 인정하니까 뭐요?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음으로 진심 회개하여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마 교회가 받은 칭찬이 뭐였어요? 핍박을 이겨냈죠. 그 핍박은 귀합니다. 하지만 책망으로 인해
그들의 충성이 퇴색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 핍박은 잘 견뎠지만 내부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가르침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딱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핍박 잘 이겨냈어요, 그렇죠? 공산당 핍박도 이겨내고, 그렇죠? 여러 개 다 이겼는데 갑자기 뭐요? 지금 또 권력이 무너진 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 성공, 교회의 성공. 교회 성공이 문제가 목사의 성공이 돼서. 예. 버가모 성도들은 로마의 칼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말씀과 심판은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타협의 죄가 그렇다는 거.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겉으로는 순교자의 피를 흘려도 안으로는 세상과 은밀하게 타협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주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지켜. 근데 뭐예요? 안으로는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런 생각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거에서 세상적으로 다가왔을 때 자꾸 괜찮아 그래. 그걸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널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사탄의 권좌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는 충성된 버가모 교회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